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는 박진성 목사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낳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낳는 사람입니다. 이 낳는다는 표현은 사실은 여성들에게 적용될 수 있죠. 성경 전체를 보면은 여자, 또 아내, 신부, 어머니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지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낳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죄가 많은 곳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태어나는 것, 나아지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우리도 죄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 우리가 묶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낳기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근심을 낳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품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해산의 진통이 있고 수고가 있지만 때가 차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태중에 있는 아기가 잉태되어져 있는데 낙태시켜버리면 아기를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태어나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낙심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영적인 낙태에 해당되는 것이 낙심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1년, 2년, 6개월 또는 오랜 세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낙심해버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낙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해산의 진통, 인내의 믿음,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이 땅에서는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꼭 마음에 품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낳는 것과 달리 아주 쉽게 쑥쑥 잘도 나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를 낳는 거는요, 욕심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죄를 낳잖아요. 나쁜 생각, 나쁜 말. 이게 우리 안에 욕심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가 욕심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때문에 욕심을 통하여 죄를 낳기보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을 많이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욕심으로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아뢰어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를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사무엘을 낳은 한나입니다. 이 한나는요, 당시에 굉장히 영적으로 암울한 사사시대의 끝에 남편 엘가나는 레위 지파 아마 제사장 반열이었던 것으로 역대상 6장 16절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레위 지파 사람인 엘가나와 한나가 경건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태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당시는 하나님의 뜻이 잘 태어나지 않는 사사시대 끝에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세상과 짝해서 믿음이 형편없었어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전쟁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이때에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남편 엘가나는 후처를 드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전통은요, 왜 후처라도 드려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 그 자손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대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처를 드려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나와는 달리 후처 브닛나는 쑥쑥 자식을 잘도 낳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 유대인 랍비들의 이 오랜 전통을 가르친 그 문헌들을 보면 미시나 미드라시가 그런 것인데, 한나가 아마 이때에 한 20년 정도 결혼하고서도 아기 없이 서러운 세월을 살았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브릿나는 여러 명의 후처가 여러 명의 아기를 낳아가지고 막 본처인 한나를 많이 구박했는데 그 세월이 거의 20년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옆에 한 가족 된 그런 후처로부터 구박받으면 스트레스 많이 쌓이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자식을 못 낳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경을 보니까 6절에 바로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한나로 하여금 고통하고 답답하게 만들고 원통하게 했을까요? 분명히 보면은 브닛나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한나가 더 경건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브닛나는 뭐 교회 봉사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맨날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 놀러 다니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나는 새벽기도 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또 이런저런 후전 일들은 다 맡아서 하는 참 자타공인하는 믿음의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이 태를 닫게 하시고 브닛나로부터 마음의 원통함과 서러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빛만 또 평안만 주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이 죄와 사망의 권세자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을 다 활용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지금 전 세계가 환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영적인 낙태인 낙심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때가 되면 선을 이루어 놓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제 엘가나의 온 가족들이 실로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기도원에 간 거예요. 여호와의 회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한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혼자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통한 마음을 물처럼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10절과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히든 카드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자식 주시면 내가 서원합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자, 그런데 이 한나의 물처럼 쏟아붓는 기도, 아마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신약으로 말하면 방언기도 비슷하게 횡설수설하면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입만 이렇게 막 달싹달싹하니까 술 취했나 보다 이래서 막 좀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나가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통해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좀 미안해가지고 축원을 해주지요. 그래서 그 축원의 말씀을 받고 이제 소위 말해서 실로에 여호와의 회막 기도원을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에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고 합니다. 18절입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맡기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야 되느냐? 우리의 물질 있잖아요. 재산, 자녀, 또 건강,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맡겨야 돼요. 근데 이 좋은 것도 안 맡겨요. 왜요? 내 거는 내 거거든요.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고. 또 어때요? 좋은 것만 안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 고통,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오셨을 겁니다. 신분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또 비즈니스의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쌓이는 것들. 이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어때요? 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또 움켜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건강이나 자녀나 미래 진로나 계획이나 꿈이나 이것도 내가 움켜쥐고 또 안 좋은 거, 스트레스나 문제 또 여러 가지 고통하는 문제들도 내가 끌어안고 다 내 거예요. 좋은 것도 내 거고 나쁜 것도 내 거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맡겨지지 않았어요. 주여 하지만 어때요? 다시금 돌아서서 내가 그걸 다 움켜쥐고 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기도하지만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가 아니라 다시 근심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번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한 번 더요. 시작.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 끝장을 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염려,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나쁜 거는 나쁜 거대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유권을 등기 이전을 해드리세요. 하나님 다 맡으세요. 좋은 것도 맡으시고 나쁜 것도 맡으시고 다 맡으세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근심, 염려, 두려움도 다 맡으세요. 나의 모든 문제도 다 맡으세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증거가 뭐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져요. 평강이 와요. 또 감사가 일어나요. 기쁨이 와요. 근데 여러분이 맡겼는데도 어때요? 다시금 이제 성전을 나갈 때 어때요? 맡겼지만은도 그 문제가 여전히 있으니까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때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맡겼어. 나는 맡겼어. 나는 맡겼어.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툭툭 쳐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쳐내세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나는 맡겼어. 아니야, 내가 그냥 도로 맡을래. 그래서 다시금 또 한 주 뒤에 보면은 어둡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맡겼으면은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래서 브린나가 다시금 와가지고 한나를 막 괴롭혀보고 스트레스 주고 또 비난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도 한나가 어때요? 빙그레 웃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한나는요, 자식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자식을 아들을 하나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드려진 거예요. 그때 평강이 지켜진 거예요. 근데 이 한나가 계속해서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우고 평강을 잘 지키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바로 사무엘이 태어나지요. 또 사무엘을 그 서원한 대로 나실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니까 또 어떤 일이 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한나에게 5명의 자녀를 더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브린나와 한나의 그러한 운명이 완전히 이렇게 차이가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낳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요, 단순히 아들을 낳은 것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실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뜻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굽어보시고 나서 하늘 보좌이신 하나님이 땅을 쭉 굽어보시니까 사사시대에 아주 암울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들도 다 팽개치고 다 각자 소견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왔는데 딱 보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그 레위 사람, 그리고 한나라고 하는 경건한 여인을 보니까 아하, 이 한나에게 내 마음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겪는 나의 탄식과 눈물과 고통을 한나에게 20년 동안 태를 닫아놓고서 함께 고통하게 한 거예요. 한나는 이 뜻을 몰랐지요. 한나야, 네 마음이 괴롭지? 내 마음이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며 그래. 나의 때까지 너 좀 함께 고통하자꾸나. 한나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브린나와 혈과 육으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20년 가까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자 때가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다 받으시고 조이풀 익스체인지, 즐거운 교환이 일어난 것이죠. 한나의 생명과 한나의 마음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맡아버렸어요. 한나가 그렇게 쏟아부은 거예요. 주시든지 말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맡아지니까 이제 어때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의 결과로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데 사무엘이 태어나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사무엘의 마음에, 경건한 사무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해가지고 또 어때요? 때가 되면 누구를 낳습니까? 이 사울 왕이 막 악한 영에게 휘둘려가지고 나라가 암울해질 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낳지요. 그리고 다윗은 또 어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낳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로 말하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많은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죠. 이것을 여러분의 소유로 간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까지도 하나님께 소유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소유로 맡으세요. 또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자녀도 비즈니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소유가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맡긴 자는 하나님과 내가 공동 소유가 되는 거예요. 공동 어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패밀리 어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공동으로 책임지시고 공동으로 관리하세요. 그래서 진실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긴 자는 평안합니다. 모든 지각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해요. 이 평안이 있기 때문에 자유하게 되고 근심과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과 똑같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힘들어요. 뭐 여러 가지 성도들의 어려움과 또 교회 재정난과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시험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 배운 게 뭐냐면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자.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완전히 다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교회 지도자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죽이시든 살리시든 망하게 하든 흥하게 하든 우리는 주의 뜻을 구합니다. 주의 뜻을 낳을 겁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시니 주의 선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지상 명령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오다가도 물러가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요. 때로는 마치 응답이 된 것 같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막 솟구쳐요. 이것은 성령의 새 포도주에 취한 것 같은 그런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새벽 기도회 때 새롭게 부임하신 우리 피세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완전히 교회 문제나 여러분 건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비즈니스의 문제나 이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교회 바깥을 나가도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요 이렇게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자기가 행한 바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왜 우리가 해산의 수고, 해산의 진통을 하는지 아십니까? 또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중보자들이 왜 해산의 진통과 수고를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진통하는 이 모든 진통의 문제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면은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은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거예요. 자, 2021년도 이제 11월 달을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난 2년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한 덩어리로 같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고통하고 한국도 고통하고 예외가 없어요. 모든 온 세상이 한 덩어리로 고통하는데요.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어떤 징조, 어떤 사인이 일어날 것인가를 물어보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재난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크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미혹하는 일들이나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8절에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영어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birth pains. 해산의 진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한 나라나 한 지방이나 한 대륙에 일어나는 재난이었다면 이번에는 온 세상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분명히 전 세계에 깨어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오실 때가 가까워질 때에 일어나는 일을 주님이 친히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해산의 진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점점 아기를 잉태해가지고 배가 불러와서 만삭이 되면 이 어때요? 아기 낳을 준비를 할 때 보면 진통이 일어나잖아요. 진통이 시작되면 우리가 병원으로 가가지고 아주 고통 중에 아기를 낳습니다. 예, 그러나 아기를 낳고 나면은 조금 전까지 그토록 고통하고 아프고 막 피 흘리고 괴로웠는데 아기 낳고 나면 어때? 아기를 안고 기쁨 속에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시고 영광의 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해산의 진통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 이 땅이 여러 가지 기도한다고 유토피아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런저런 어렵고 힘들고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아셔야 됩니다. 이 때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이때에 더욱더 해산의 진통, 하나님의 뜻을 낳기 위한 해산의 진통으로 여러분 끝까지 주 오실 때까지 인내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셨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과 분수대로 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면, 그리하면, 복음을 전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내 전능한 능력으로 너희들과 함께 보호하시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온 세상에 이 말 재난의 때에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명령에 충성할 때에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험과 재난의 때에 특별히 보호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가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도 주님께 맡기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까지도 다 주님께 맡겨서 우리의 소유가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의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되어서 근심빛이 없이 주의 평강 가운데에 주님이 관리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을 체험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맡겨드릴 때에 이제 그 문제가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셔서 나와 주님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반열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증거로, 주님이 잘 접수했다는 증거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또한 응답의 기쁨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넉넉히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피세우 목사님에게도 담대한 마음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주의 양무리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선한 목자를 담는 그러한 목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렌지 한인 교회가 더 복되게 이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